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보세요. 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추수감사주일은요,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첫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첫 수확한 그 수확의 기쁨을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안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며 감사했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첫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며 함께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함께 지키죠. 그 무교절을 함께 지키며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첫 곡식을 익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절기,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개념과 함께 일치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인 그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가을에 추수한 그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추수감사절이며, 이 이스라엘의 수장절은요, 모든 곡식을 겨울을 나기까지, 봄이 오기까지 저장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9월 추석쯤 돼서부터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가 거의 다 마치죠. 그리고 김장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김장해서 김치를 이렇게 잘 저장해 놓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추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알곡인 성도들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력이 되어 있고,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선한목자교회라고 하고 그 맨 위에 제 2018-46호 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전에는 성령감림 몇째 주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력에 따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12월 첫 주,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처음 태어나시는 그 나심을 기억하며 그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고난주간과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그리고 교회 절기 마지막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력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추수감사의 개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농부가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를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천국 곳간의 알곡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추수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또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장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단계는 출생에서부터 2살까지인데요. 이때를 급성장기라고 말합니다. 급성장기.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돌이 되기까지 약 25cm가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1세에서 2세가 되기까지 약 13cm 정도 자랍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기어다니다가 걷기도 하는 그런 급성장을 이루죠. 그러다가 2단계는 3세부터 청소년기까지 2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때는 해마다 4cm에서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사춘기인데요. 14세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제2급 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7cm에서 12cm 정도 자라고요. 여자는 6cm에서 11cm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충분하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자야 된다는 것이죠. 잘 자지 못하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지나면 4단계 성숙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은 종료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두 말로 말하면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성숙이고요. 성숙만큼 중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죠.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4명의 중학생 아이가요, 한 아이를 폭행하는데 그 폭행하다가 그 폭행당한 아이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폭행을 많이 당했는지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는지 안 그러면 죽은 이후에 이 아이들이 던졌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죽은 아이의 잠바를 입고 경찰서에 나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성장했는데 그 마음엔 성숙하지 못한 것이 이 우리나라 가운데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이 참으로 중요하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앙에도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한 단계 성장하면 이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행동할까요?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모습은 어떤 우리 입술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전에는 내 분노에 따라, 내 성질에 따라 쏟아냈던 그 입술의 열매였다면 이제는 내 욕심, 내 성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박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 왜 뿌리가 박혀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박혀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요. 그 먹을 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셨나요?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살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병들고 영양결핍으로 그래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아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그 나무가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불어오는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태풍 때문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뽑히지 않는 나무들이 있죠. 어떤 나무일까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령한 건축가도 같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건축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요. 이번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수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어 문제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 영국에 사는 영국 남자인데 한국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유튜브에서 이 수능 문제를 그 영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한테 풀게 했습니다. 근데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맞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어려우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푸는 것이 현명하냐. 처음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그냥 가볍게 건너뛰고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게 뭘까 이거 뭘까 고민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다른 문제 쉬운 것까지도 다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의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SBS 스페셜에서 동수씨 일어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55세 된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중년의 남성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분 동수씨인데요. 이름이 얼마나 건강한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여행 동호회 회장을 맡아서 그 여행을 주도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대장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의사가 소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조직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조직검사를 하는 그 의학 도구에, 그 검사 도구에 이렇게 대장균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그 검사를 한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몸이 불타는 것 같이 일어나며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부터 온몸 피부가 썩기 시작하지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팔과 다리가 없고 코가 없어진 모습으로, 귀가 없어진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다. 55년을 평생 건강하게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병원에 다닌 적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그 중년의 남성이요. 하루아침에 팔다리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면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요. 물론 그 동수 씨도 수없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모습에 비관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없으니까 글씨도 못 쓰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글씨를 써서 내가 보는 데다가 붙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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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없죠. 그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울을 일이 생겨도 웃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 그냥 황망해가지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 씨는 그 친구들 앞에서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팔과 다리는 없어도 그의 마음은요.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씩씩하게, 더 늠름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니까요, 도와주는 손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그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은혜 은혜 하면서 그냥 돌이 날아와도 웃으면서 피 닦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가슴 치며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감사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고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더 주님을 의지하며 든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환경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과도하게 초과해서 풍성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지나칠 정도로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적당히 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요, 절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절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를 절제하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네. 이제는 참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그러면 도무지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없죠. 그러니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넘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찬송으로 나옵니다. 우리 입에 미소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옵니다. 우리 손으로는 봉사로 나오고 우리 발로는 복음의 복된 발걸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 국무장관 중에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이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파월입니다. 파월. 콜린 파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뉴욕 빈민가 출신의 이런 사람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세계 대통령들도요, 쩔쩔맬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무장관입니다. 이 콜린 파월이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빈민가 출신이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하는 일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종류는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방학 때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투덜거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일만 하고 있더래요. 근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는 사람은 자꾸만 일하는 그 질이 좋아지더랍니다. 처음에는 삽질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지게차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의 큰 교훈을 삼았죠.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따먹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따먹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행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불평은 불평의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충분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루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며 감사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